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 전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 오병이어와 여기에 지금 떡 7개, 7병이죠. 그리고 물고기 생선 2마리라고 그러니까 2마리는 사실 아닙니다. 몇 마리가 있는 거죠. 그 2마리인데 그래서 그냥 표현으로 7병이어의 표적으로 먹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게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일이죠. 비록 이 땅에서 배척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시는데 바로 사람들은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을 지키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면서 보여주시는 내용을 바로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계속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뭔가? 성경에서 물론 여러 가지 유익한 그러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유익한 가르침.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이게 성경에서 꼭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배워야 될 시간마다 항상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 여호와신데 그분이 그리스도 보내셨지. 바로 그 내용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배워가지고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새롭게 시작된다. 이것으로부터.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잘못된 길로 간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진리의 반석이고 여기서부터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혼동 속에 빠진다. 이걸 모르면 혼동 속에. 그래서 오늘 기도에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다.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 세상에서는 뭘 찾게 가르치면 너 빨리 출세하는 길, 너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길을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배우고 순종하고,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다. 이걸 배우지 않으면 뭐로 교회 갑니까?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이 말을 정말 살면 뼈저리게 느끼죠. 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었고,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온전히 걸을 때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그 길을 굳건히 가게 지켜주신다. 이것을 우리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되죠. 자, 8장 2절에 나옵니다.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에게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게 싫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자기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그게 못마땅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박랑풀을 크게 하시죠. 햇볕 가려주게. 그 뜨거운 뙤약들 밑에서 박랑풀 하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요나에게 박랑풀을 주시더니 그 다음에 박랑풀을 하나님께서 벌레 먹게 해가지고 싹 없애버리시죠. 요나가 막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이 박랑풀 하나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여기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미 사흘 동안 함께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르침을 들으면서 있었던 거예요. 사흘 동안. 그런데 오병이어 때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학자들이 표적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물고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먹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애가 내놓으니까 떡덩이를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감동해서 숨겼던 거 다 내놔서 다 먹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학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딱 나오잖아요.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다. 먹을 것이 없다. 이제 어디서 내놓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면 표적.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 그런 강론을 듣고 여기에서 이런 거 가지고 질문하면 똑똑한 사람이 있죠. 어린애가 내놓았더니 다른 어른들도 막 내놨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거든요. 앞뒷말 틀려도 물어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거든요. 다 그러려니 하고. 왜? 다 자기 욕심껏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3절에) 나오잖아요.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어려운 사람들 보고 긍휼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없어요. 사람의 유전을 따르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국민들 다 성금 내죠. 뭐 어려운 서로 돕는다고 성금 내요. 그러면 서민들이 성금 10,000원 내는 거하고 재벌들이 100만 원 내는 거고 어떤 게 클 것 같아요? 서민들 10,000원일 때 재벌들은 100억 내놔도 괜찮거든요. 그래도 다 먹고 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서민들은 먹고 살기 팍팍한 서민들은 내고 돈 많은 사람들도 내는데 비율제로 내는 게 아니라 적당히 내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국률이 없어. 사실 다. 넌 하나는 할 거 없이. 서민들이 국률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민들도 다 자기 살궁리 하고 내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 다 낼 때 우리 살궁리하고 내놓잖아요. 같이 살려고, 같이 힘들어지려고 내는 건 아니잖아요. 진정한 국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을 용기는 없는 거죠. 더군다나 악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다 지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못 지켰는데.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이제 확실히 물어보잖아요. 아니 지금 돈은 있어도 떡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서 떡을 구합니까? 이 광야에서. 그렇다면 오병이어에서 어린아이가 떡을 내놨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해서 반환했다. 이런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오셨다. 예수께서 그래서 떡 7덩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축사를 하시고 내놓죠. 다 내놓으니까 8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정말 배불리 다 먹였다. 궁일이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데 사람이 약 4,000명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선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표적을 안 주신다 이 말이죠. 왜 그러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들을 자만 듣게 하라. 볼 자만 보게 하라. 근데 우리 사람 같으면 그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는 가서 다 눈멀게 해라. 보지 못할 자에게 보게 해서는 안 된다. 그 계명을 그대로 지키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라나의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마음속에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사람들은 나 뭐 안 믿게 할 거야. 그들 앞에서 엄청난 표적을 직접 다 보여봐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냥 막 바다가 쩍쩍 갈라지게 하시고 막 하늘에서 만나를 막 내리시고 어떻게 할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나쁜 마음으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나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안 보여준다. 그러면 또 물어봐야죠. 우리 오전에 교회학교 때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 나왔거든요. 사울이 담에색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대제사장으로부터 증명까지 받아가지고 가는데 근데 왜 나타났어요? 그분에게
나쁜만 가지고 가는데. 아니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택한 자야 이잖아. 내가 지금 그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고 표적금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셔가지고 다 감동받아가지고 다 믿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안 그러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시는가? 앞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그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 조상들의 계명을 따르는 거야 너희들을. 바리새인들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표적을 빌려주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앞에서는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를 해나가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26절, 14절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근데 떡을 갖다가 7강주를 거두었는데 다 놓고 온 거예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자, 여기에 나오죠. 19절, 20절 5병이어와 7병이어가 똑같은 역사 섭리였다는 말이에요. 표적적인 섭리였다는 말입니다. 따로따로 나눠진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똑같은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왜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가르치는지 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뭐냐?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유전을 따르라고 하는 사람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을 앞세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너희들 자꾸 누룩 얘기하니까 떡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그래서 그 계명을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왜 모르느냐. 그것이 바로 21절까지 내용이죠.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느냐. 22절로 26절 있죠.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시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계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고친다면 너 절대 알려주지 마. 22절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고치시고 나서 너 사람들에게
알지 마. 이렇게 하면서 보내시는 거죠. 자, 27절입니다. 자, 26절.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조용히 소문내지 않고 다니신다. 그 계명을 지금 온전히 지키시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죽인다는 거죠. 십자가에. 사람들이 다 혼란에 빠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 앞에서 놀라운 표적을 막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겠어요? 안 달리시죠. 왜? 두려워서 다를 수도 없죠. 그런데 감추고 보여주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달리면서, 그런데 소문은 계속 나.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오셨다면, 소경들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렇다면 모든 소문이 막 다 내가지고 모든 소경들이 막 다 오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소문을 못 내게? 피곤하셔서 그러셨나? 또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여기에 소경 고치는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을 갖다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정을. 우리가 사실 이 시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또 이 짐승들도요, 잘 멀리까지 보는 짐승이 있고 낮에는 못 보는 짐승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올빼미 같은 경우는 낮에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나무에 앉아있는 거 제가 예전에 부엉이 한 마리 쑥 잡아도 꼼짝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이 아주 밝아. 우리가 나이 들으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안경을 썼는데 점점 눈이 흐려가요.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오고. 그렇잖아요? 누가 다 그렇게 섭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그래? 자, 왜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놨느냐? 세세하게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서 배척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고 그 계명을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27절부터 내용이 조금 이제 또 바뀝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쫓도록 가르치시는 내용이 8장 27절부터 9장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믿지 못하게 할 자는 보지 못하게 하시지만 믿게 하실 자는 확실히 보고 깨닫도록 또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죠. 바로 그것이 8장 27절부터 나와 있는데, 제자들을 경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오신 거예요.
이렇게 쭉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거 알게 하시죠.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 확인할 것이에요. 여자와 가로되 28절이죠.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내용 우리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음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쫙 가르치죠. 고난을 받을 것, 버림을 받을 것, 죽임을 당할 것, 그리고 살아나실 것.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32절. 이때부터는 제자들에게는 드러내놓고 확실하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버림받아야 된다 그러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좋아할 사람이 어딨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면 쫓아다니는 제자들도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겠죠. 예수님이 버림당하면 쫓아다니는 제자들도 버림당하겠죠. 예수님이 죽으면 쫓아다니는 제자들도 죽어야겠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마 없어서 제일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제일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못마땅해도 가만히 보통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 베드로는 성격이 어쨌든 활발한 분이야. 딱 나타나가지고 그리마 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것도 싫지만 누가 그렇게 되는 거 싫어요?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 싫어. 왜? 스승님이 잘 돼야 나도 한 자리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지도자를 따라다니는데 야 내가 나중에 잘 될 거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충성할 만하죠. 따라다니는데 야 나중에 이제 죽게 된다. 얻어맞고 죽게 될 거야. 누가 따라다니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림 없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살아난다고요? 죽으면 끝인데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고난을 각오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이 말을 듣기에 딱 맞는 거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고난이 어떻게 없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환영을 받아? 세상에서는 사람의 계명을 좋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셨는데 그 길을 가야지. 그 길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배웠잖아요. 그 길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끝까지 아끼셔서 데리고 오시는데
인도하니까. 나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인도하신 대로 갈 각오를 해야지. 아니, 어떻게 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어떻게 40년이 걸려 걸어가는데 지름길이 있어요? 7일 만에 갈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40년을 걷게 하시는가? 순종케 하시고 자기 거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게 하신다고.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다. 이 십자가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신 겁니다. 택한 백성에게 역시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쫓아가고 계시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근데 우리는 걱정이 많잖아요. 저부터도 걱정이 많아요. 저부터도. 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게 내일 일이 어떡하지? 10년 뒤에는 어떡하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데 2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다 세상에서. 다 불안에 떨게 하고. 근데 40년 가는데요. 신발이 다 헐지 않고, 다 부러뜨지 않고, 의복이 다 성하게 40년 살았어요. 왜?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열심히 살았어. 저녁 때 딱 잘 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자야지. 내일은 어떻게 하지? 내일 일은 내일을 두면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시겠죠. 이런 강단이 있어야지. 그래야 믿는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다가도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끊어버리자. 잠잘 때 되면 딱 입고 자야지. 왜 내일 걱정해서 잠을 못 이루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잖아요. 다 감당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다면서요. 그러면 오늘 낮에 좀 걱정했더라도 잘 때 되면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끝내야지. 내일 일은 내일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오늘은 오늘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시잖아요. 만나줄 때도 오늘 하루 먹을 거 딱 걷게 하시잖아요. 안식일이 되면 이틀치 딱 걷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려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히 자기를 갖다가 부인하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36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부끄러워하고 저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인자도 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어느 편을 쓸 것인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리스도임을 믿고 쫓도록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제 9장 내용서부터 또 같이 계속해서 살피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러 어둠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잊지 않고 일평생 잘 지키게 하시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어리석은 가르침을 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